자,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21일 정진 첫째 날입니다. 안 선생님 그 문자 갔지요? 네. 예. 자, 우리 공부는 처음부터 대승돌이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대승돌이가 무엇이 대승돌이냐? 무엇이 대승돌이냐? 일체만법을 걷어잡고 그 일체만법이 나온 바탕인 본래의 그 절대승자리로 돌아가는데 대승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성 이 모든 모습이 나툰 그 자리는 잊어버리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그 모습에 그냥 탁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서 자꾸 모습놀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승돌이는 모습을 잘 굴리는 돌이죠. 그래서 이 대승돌이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변한다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는 이치. 모습이 지금 박준철 선생님 맞으시죠? 예. 오늘 지금 처음 오셔서 모습이 변하는 이치, 제 행이 무상한 이치.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제 행이 무상한 이치. 제행이 무상한 이치. 그러니까 변하는 이치다. 변하는 이치.
근데 변한다 이러면은 제일 이제 우리가 관가에서 넘어가 버리면 다 알잖아. 변하는 거 다 알잖아. 이런단 말이죠. 자꾸만. 부처님이 이 재행무상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다 알잖아? 다 알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는 이치가 실감이 안 와. 실감이 안 온단 말이죠. 박사님 그러시죠? 변하는 거 다 아시죠? 알죠. 근데 실감이 안 와요. 알기는 알겠는데 실감이 안 와요. 그래서 모습이 변하니까 모습이 헛거라. 모습이 가짜라요. 실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 알게 되면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이 머물 수가 없어. 모습에. 그러면은 이 모습이 무엇이 없느냐? 자기의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모습이. 자성. 자체성이죠. 자체성이 없다. 여기서 모습이라는 것은 일체만법입니다. 형상이 있든 형상이 없든 뭐 모습이 있든 모습이 없든 모든 것 일체만법을 모습이라고 하고 여기 보림선언에서는 이걸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 그래서 모습이 자성이 없어. 제법이 무하라. 제법이 실제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일체의 모든 만법 제법은 전부 실체가 없다.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아공 법공이 나오죠. 내가 비었고 또 법이 일체만법이 비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변하는 것이다. 모습이 변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모습이 변하는 것이고 모습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몸뚱이가 변한다는 거죠.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 변한다. 저번 요 앞에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우리 낮에 이제 선생님 법문 듣기 전에 앉아 있죠. 자선 1시간 할 때 저는 그 시간에 몸뚱이가 변한다 이것만 했거든요. 근데 이 몸뚱이 변하는 거를 얼마나 내가 정말로 깊숙이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안 선생님은 모습 변하는 거, 몸뚱이 변하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비상적으로 하는데 실감이 안 나. 예. 안 선생님은 어디서 있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내 몸에 비교하면은 실감이 안 나요. 그죠? 내 몸에 비교하면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잡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바탕이 잡혀야 될 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나라는 것이 없구나. 나라는 것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법문 들었죠? 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상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홍영 교사님이 기억나시죠?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근데 요 아상이 없어지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이 아상이 뭐냐?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거죠.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그래서 아와 아소가 붙어버려요. 아와 아소가. 처음 이제 이렇게 저희 선언에 오시면 그 아는 얘기를 왜 일심에만 맨날 저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부탁을 드립니다. 박 선생님하고 안 선생님께 지금 선생님 성함이 무엇이죠? 정치. 예, 선생님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고, 내 몸뚱이가 너무 몸뚱이 말할 거 없어요. 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면 자연히 너무 몸뚱이도 변하고 할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안 변해요. 자기는 안 변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거를 자꾸 변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한다는 걸 무엇을 뜻하냐면, 바깥으로 무엇을 구하러 다니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서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서 뭘 버리려고 한다든지, 뭘 구하려고 한다든지, 열반을 구하려고 하고, 또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고, 또 번뇌망상을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버리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바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 쪽으로 돌릴래? 나를 바라볼래? 나를 바라보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요. 나를 바라보는 방법은 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이 어떤 놈인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거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든요. 박수님 어떻습니까? 박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몸뚱이가 나예요. 몸뚱이가 나기 때문에 이 몸뚱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인가? 변하고 허망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변하고 허망한 물건이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알 수가 있느냐, 얼마나 깊이 실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관건이라요. 우리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한다. 여기서는 우리 저기 보림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런데 바로 그게 절대성자리다. 보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게 된다면 견성이라는 게 자기 성품 보는 게 견성이거든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모습이 없거든. 본래 나는 붙잡을 수가 없는데 그걸 자꾸 붙잡으려고 해.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하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만 확실하게 내가 자꾸 실감이 오면 실감한 만큼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네. 그러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이때까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면 어떻게 되느냐? 말하고 듣고 보는 놈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드러납니다. 그전에 왜 안 드러나느냐? 몸뚱이 눈으로 보고 몸뚱이 귀로 듣고 있거든. 그래서 절대로 안 드러나요. 그게. 근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 실감이 오면 그 보고 듣는 놈이 그냥 드러나요. 저는 이제 백봉쌤한테 20대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도 이제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게 그렇게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지, 정말 그렇지. 이거는 하신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아는 얘기냐.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제 3년 동안 이제 만 3년이 다가오는데 선생님 법문을 이제 옛날보다 훨씬 많이 듣죠. 요새는 그죠? 일주일에 2번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을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한 번도 들은 얘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딱 들으면 정말 그렇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면 어째 이 공부를 해내겠느냐. 어떻게 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겠느냐. 얼마나 내가 깊이 실감이 가 있느냐. 얼마나 깊이. 이것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들어오는 입문이면서 끝이다. 박 선생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입문이자 끝이 될 겁니다. 이 공부가요. 그래서 몸뚱이 모습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다. 몸뚱이가 변하고 몸뚱이가 헛것이다. 이거 아는 거 아니냐? 아는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이렇게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딱 되면은 이것이 바로 공리에 요달하는 길이 됩니다. 공의 이치에 요달하는 길이 됩니다. 이 네 개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새말귀가 나오게 됩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왜? 이 모습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자성이 없는 물건인 줄 알아. 그리고 이 모습이 변하는 줄 알아. 모습이 헛것인 줄 알아. 모습에 머물 수 없는 줄을 알아.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역을 배우로서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일심행이 선원장 역할을 잘 하는 거죠. 지금 일심행은 선원장을 잘 굴리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집에 가면 일심행은 주부 노릇을 잘 굴리는 겁니다. 지금 박 선생님은 직장에 가시면 사무장으로서 잘 굴리시는 것이죠. 또 안 선생님은 병원에 가시면 의사로서 모습을 잘 굴리시는 거죠. 근데 집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모습을 잘 굴리시지 않습니까? 여기 오셔서는 도반으로서 모습을 잘 굴리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이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요. 인생 전체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공리를 파악을 해야 된다. 공한 이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래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나는 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 모습을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바탕자리가 나다. 그 바탕자리가 나다. 그렇게 해서 그 바탕자리가 다른 말로 해서 청정심이죠. 말을 하자면 이 자리가 청정심이에요. 해말숙한 마음이죠. 이게 청정심. 일체 유심조 할 때 그 심. 청정심이 청정심으로서 청정행을 굴리는 새말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눈 떠서 먹고 자고 똥 누고 가서 일하고 걸어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하시고 뭐 온갖 거를 다 해요. 그죠? 술도 마실 수가 있고 놀러도 갈 수가 있고 또 회사 가서 돈도 벌어올 수가 있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이 바로 청정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래의 나의 자리를 낮추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귀입니다. 그러면 새말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내가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하는데 공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 공한 이치가 뭐고? 모습이 일체 모든 모습이 무상하고 무아랍니다. 일체 모든 모습이 이 부처님 가르치심이죠.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부 자성이 없는 것이다. 모습은. 그래서 여기서 행을 통해서 열반 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 공식을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제일 처음 공부에 입문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거를 아무리 쌓아도 잘 안 됩니다. 되는 듯 하다가 돌아오고 되는 듯 하다가 돌아오고 수없이 그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걸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허무주의가 아니고 허무주의라는 거는 모습이 있다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허무주의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실상을 그대로 꿰뚫는 겁니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면 그 본래의 모습이 나타난 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알게 되면 그대로 빈 모습으로 보아서 그 실상을 보게 되는 바로 이 방법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믿고 해보시면 전혀 다른 것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선생님하고 지금 정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은 처음 오셨는데 적어도 이 모습 공식을 적어도 1년 이상, 저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워낙 모습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말기를 하면서도 모습 공식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잡혀야 돼요. 바탕이 잡혀야 흔들리지를 않습니까? 공부가. 그런데 요 바탕이 없이 그 위에다가 자꾸만 지식을 쌓는다, 듣는다 이렇게 해도 그거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똥발가지 자꾸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자꾸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속에서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공부는 했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또 장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비어있지를 않은 것이지. 비어있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자선할 때 앉으셨을 때도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인 줄 알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실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야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법신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불교 공부는 굉장히 논리적인 공부입니다. 깊은 사유를 하게 되고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냥 우리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새말기 중에서 비명비암과 공적체 하는 거거죠. 254쪽. 홍인옥 보살님하고 번호신 보살님하고 254쪽의 중간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 밝다고 완전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밝다고 완전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둡다고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색깔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기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거든. 만약 밝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섞여서 한쪽에 치우친다면 도저히 그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멸진정에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이거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만약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의 모습이야.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 눈에 환하게 보이거든. 밝은 것도 눈에 환하게 보이니 모습이라. 하지만 이건 절대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야.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것은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거요? 솔직한 말로 설명이 안 돼. 예. 자, 지금 이 챕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새말기 중에서 낮에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고, 앉을 때는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바탕을 낮추는데, 요 바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일어나는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요 바탕을 어떻게 우리가 놔둘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죠. 비명비양.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불이 지금 이 조도로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사람마다 또 눈이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그럴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조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근데 불을 완전히 꺼서 어두워버리면 이 색깔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색깔은 어디서 오냐면 이 등을 켜진 데서 오거든요. 이것이요 지금. 그렇죠. 깜깜하면 이건 새카맣게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게. 근데 이 조도가 굉장히 밝아졌다. 이게 굉장히 밝아졌다 하면은 지금 우리 보이는 이 색깔이 아니라요. 또 다른 색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색깔이 조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다르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이 색깔이 진짜 색깔이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색깔이다. 그래서 저거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밝다고 완전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둡다고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색깔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기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좌선을 해. 좌선을 하면은 대부분 눈을 감고 있든지 안 그러면 약간 반개를 했었어요. 이 불빛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두운데, 깜깜한 어두운 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빛깔이, 이 불빛이 밝은 데도 있을 것이고, 어두운 데도 있을 것이에요. 또 안 그러면 깜깜한 밤중에 앉아서 눈 뜨고 있어도 깜깜하죠. 그 깜깜하다와 밝다, 이런 햇빛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경계가 나타나시는 분이 있죠. 혹시 그런 경계가 나타나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착 가라앉으면, 만약에 이제 단풍나무다. 이러면은 그 단풍나무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 빨간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가.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어둡다, 밝다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이렇게 불빛이 또는 햇빛이 있을 때 그는 밝음으로 인해서 이런 색깔을 보고 어둠으로 인해서 색깔을 못 보지요. 그런데 그때 그 상태는 밝다 어둡다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만약 빛깔이 나타나는 그 빛깔은 무엇이냐? 그 빛깔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바탕이 비명비암이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뭐가 되게 어렵네. 그죠? 홍인옥 보살님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방법이. 자, 한번. 그러니까, 백본스님이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밝은 것도 하나의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가 저도 그랬습니다.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낮에는 밝아요. 근데 밝다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또 깜깜해져. 해가 떨어져. 그럼 어두워져. 근데 어둡다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태양이 떠올라.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다시 밝음이 오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또 다시 어둠이 와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유의법이라고 하죠. 유의법. 유의법. 유의법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의법은 인연과 조건이 상관없이 있는 그 본래의 바탕자리거든. 그래서 비명비암자리는 이 무의법에 속해요. 그런데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돼. 저기 박 선생님, 그거 이해되시죠? 예. 조건,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은 전부 유의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뚱이는 무슨 법입니까?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이에요. 이거는 변해버려요. 유의법이기 때문에 변해버려요. 이 무의법은 인연과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아요. 유의법은 인연이 있을 때, 조건이 있을 때 생겼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생멸이 있어요. 이거는 생멸. 그런데 이거는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밝다, 어둡다 하는 거는 생멸법에 속해요. 지금 비명비암은 불생불멸법에 속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유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명비암의 경지에 갔다 하는 것은 비유하면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거울이 눈에 안 보이는 것과 같아 거울인지 아닌지도 몰라.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새가 날아가다가 유리에 부딪히지 않아요? 유리가 너무 깨끗하여 유리가 안 보여서 머리를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거울은 눈에 안 보이고 사나 돼지가 그대로 비치거든. 집이 있으면 집이 비치고 얼굴이 있으면 얼굴이 비치기 때문에 거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봐요. 지금 저기 보노신 보살님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다 계시오. 칠판도 있고 이런 모든 모습을 봐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 이 모습의 바탕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거 이해되시죠? 그 바탕자리가 만약에 어떤 고정된 체가 있으면 그 바탕자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안 보일 거라. 그런데 이 바탕이 완전히 텅 비어 있어. 거울이라도 아주 맑은 거울이라.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다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죄로 말하면 우리가 이만 이대로 빈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이만 이대로 우리가 이 몸이 원자와 분자로 돼 있다. 세포로 또 들어가서 원자, 분자, 전자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 나중에는 이게 텅 비어 있단 말이죠. 텅 비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쫙 보고 있거든.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게 좀 빈 모습이에요. 이거 다 빈 모습. 이 소리도 빈 거예요. 그런데 소리도 나지, 눈으로도 보지, 맛도 보지, 이렇게 만지면 딱딱한 것도 알지. 그죠? 이거 자체가 다 빈 모습인데 희한하게 육근을 통해서 전부 안단 말이죠. 이게요. 현재.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거는 그 바탕자리가 그대로 텅 빈 아주 해말쑥한 자리라는 걸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본다?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못 봐. 모습만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만약 거기에 때가 묻었든지 먼지가 묻었다면 사나돼지가 잘 안 비쳤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산화돼지가 비친다 해도 희미하게 보일 것이거든. 깨끗하면 산화돼지가 그대로 확 비치니까 선명하게 나타나거든. 선명하게 나타나니까 거울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꼭 그와 마찬가지요. 우리가 참선을 하든지 비몽사몽간이라든지 참으로 멸진정에 턱 들어가면 산매에 들어가면 자는 거와 한 가지예요. 그러나 자는 건 또 아니거든.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조주 스님은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요. 체험으로 자기가 느껴서 그렇거든. 꾸벅꾸벅 졸 때는 졸아도 조는 것이 아니거든. 자는 것이 아니야. 평상시에 분별을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거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떡하게 앉아있는 사람 보고 그 사람 잘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보통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꾸벅꾸벅 존다 말이지. 졸면서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도리일 거요. 예,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할 때 보통 일주일 보름 이렇게 장자불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학생들하고 그 또 어른들하고 그래서 장자불화를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한 보름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노젓는다고 얘기를 해요. 노젓는다. 노젓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보고도 일시맹 노를 잘 젓네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딱 화두를 가지고 있어요. 화두를 가지고 나는 깨어 있어. 그런데 남이 보면 어떠냐 하면은 딱 이렇게 내려갔다가 땅바닥에 부딪힐랑 말랑 하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땅바닥에 컥 부딪히는 사람은 졸은 것이고 희한하게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싹 또 올라와 이렇게. 그리고 또 몸을 이렇게 해. 근데 나는 몰라. 나는 지금 공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졸지 않았어. 나는 알고 있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왜 버스를 타고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되잖아. 근데 완전히 졸면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 다 들리는 각성 상태에 있는데 조는 상태에 있죠.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졸아버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차를 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다 들려, 소리는. 다 들리면 정말 신기하게 그 정류장에서 딱 내린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두 들고 나는 안 졸아. 알아, 내가. 딱 성성하게 있어. 근데 남이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땅에 깡 부딪히는 법은 없어요. 이걸 또 잘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저기 묘덕보살님 남편이신 하거사님이 또 이걸 잘해요. 그 하거사님이 보름씩 막 이렇게 해도 낮에는 그 금융회사 지점장님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나가서 볼일을 보시고 저녁에 와서 또 앉으시거든요. 그걸 보름씩 하면 장난 아니잖아요. 나가서 이런 일대로 다 하고 저녁에 와서 앉으니까. 그래 되게 우리 치열하게 했죠. 그렇게 이제 우리도 낮에 학교 갔다가 또 와서 저녁에는 이제 앉죠. 그러니까 졸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말을 찢는 법은 없었다니까요.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 보면.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존다고 해서 진짜 조는 것이 아니요. 참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앉아서도 자.
자도 옆에서 모르지. 이건 참말로 자는 거라. 그러나 꾹뻑꾹뻑 조는 것은 자도 자는 것이 아니거든. 정신이 있거든. 그때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요. 벌써 잔다 안 잔다 하는 것도 하나의 상대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그 자리,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은 그 자리여야만 색깔이 보이는 거요. 색깔이 보이면 이것이 비명비양으로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색깔 자체, 색깔 그 보이는 그 색깔 자체에다가 마음이 쏠리면 안 돼. 그 색깔이 이런 색깔이 보이는 거는 그 말하자면 거울이 깨끗하게 닦여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이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구나, 많이 가라앉아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절 정도로 꾸벅꾸벅 하면은 이런 상태가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거울에 산화대지가 묻히면 거울이라는 것을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색깔이 티끌 하나 없이 환하게 그대로 나타나 비명비암이 보이나요? 어떻게 봐? 비명비암이 보인다면 그거 하나의 모습 아닌가? 예, 모습입니다. 그러면 비명비암이 아니거든. 밝았든지 어두웠든지 한쪽에 치우친 건 틀림없는 거요.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아? 논리상 그렇지 않아?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자, 눈을 딱 감고 좀 앉아 보십시오. 눈을 딱 감고 앉으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다는 그 느낌도 있어요. 지금 바닥에 앉아 있다는 느낌도 있고, 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눈을 감았으니까 어둠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것도 보이고 색깔도 소리도 들리고 앉아있던 느낌도 있어. 이런 것은 전부 다 인연과 촉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의 그 바탕을 보는 겁니다. 그 바탕.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 그 배경,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명비암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구름에 관심이 있지, 구름의 배경에 있는 허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이 있고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그것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 바탕.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불빛이 있으면 불빛이 그대로 보여 꽃이 있으면 노란 것, 흰 것, 자세히니 푸른 것 그대로 나타나는 거요. 그것이 비명비암인 장면이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아주 깊이 알아들어야 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라도 보이면 모습이고 따라서 이건 상대성 놀이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거든. 상대성이라 하면 벌써 모습이 있고 원고가 있게 돼.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모습에도 들어앉으면 안 돼. 비명비암이라고 내가 늘 말을 하고 또 하죠. 절대로 비명비암인 어떤 색깔을 보려고 해서는 큰 망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러면은 비명비암이 무엇인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하기 전에 무엇을 내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잘 있자. 이거를 해보라고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잘 있자. 이렇게 하면은 그 가만히 있는 그 바탕자리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탕을 놔두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꼭 해보십시오.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성이라면 벌써 모습이 있고 엉구가 있게 돼. 이렇게 되죠. 상대성이라면 벌써 모습이 있고 이름자가 덜러붙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에도 들어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이다. 생인데 멸에도 들어앉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저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막 여자아이들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싹 그거 해서 또 들으셨습니까? 뭐 들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좋은 거죠. 또 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표구 이 족자가 이렇게 따닥 소리 나고 끊어지고 따닥 소리 나고 끊어지고 이러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러고 있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내가 아는 그 자리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따닥하지요. 자, 이런 소리를 냈다. 종소리를 냈다 하면 세 부류가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여기, 아주 정을 닦는 여기, 또는 정을 아주 깊이 닦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불교신들. 불교 공부하시는 이 세 부류가 눈 감고 우리 해보죠. 자, 눈을 감아보십시오. 자.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자,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홍인옥 살림은 어떻게 이 똑똑 소리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똑하면 그거에 예? 가만히 있다가 똑하면 예. 그거에 반응했다 다시 가만히 똑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똑 하는 줄 알아. 근데 이 소리가 없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 또 이렇게 하면 또 똑소리 반응을 해. 근데 없으면 또 가만히 있어. 이것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 근데 여기는 너무나 깊은 정에 들어가서 이 소리를 못 들어. 이거 지금 이런 소리를.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떠냐면 이러면은 그 다음 일어날 일을 자꾸만 상상을 해. 아, 또 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 또 아니면 뭐 소리가 뭐 저렇게 생겼어? 아, 저거는 뭐하고 부딪히는 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은. 그래서 딱 치면은 이 소리에 딱 반응을 해서 그냥 그만 그대로. 또 소리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그대로. 이렇게 하질 않고 이분은 자꾸만 허리를 엮어. 이 소리를 듣는 동시에 일어나는 자기의 자료가 막 나와. 이렇게. 이분은 딱 생하면은 딱 하면은 반응해. 없어지면 그대로. 또 결국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과거와 미래에 있죠. 이 소리 듣는 여기에 딱 이 순간에 있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앞지른 생각 또 과거의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말기를 하게 되면 자, 지금 내가 소리를 듣는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앉아있다. 내가 일어난다. 내가 이빨을 닦는다. 내가 샤워를 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걸어간다.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Now and here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억년 전, 억년 후의 똑같은 시간이 끊어진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말기가 대단한 공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비명비암인 어떤 색깔을 보려고 하는 것이 어째서 망상입니까? 선을 하는 자리에서는 그것도 망상이요. 산신이 나타난다든지 산화돼지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도 망상이요. 모습은 전부 망상인데 망상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걸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볼지언정 앞으로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으켜서도 안 되는 거요. 다만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었으니 내 마음이 이만큼 가라앉았구나, 또 비명비암의 광경이 나타났구나 하고 내 마음에 점을 찍어둘 일이지, 앞으로 이걸 자꾸 봐야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 안 돼. 그런 것에 일체 치우치지 말아야 돼. 비명비암의 자리가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걸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명비암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밝다 어둡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다 모습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모습인 자리밖에 못 보는 것이지 그 모습이 나타난 바탕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정에 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깜깜한 밤중에도 완전히 그 청천연석으로 본다, 색깔을 본다 이러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눈으로 전혀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 나타나는 그 모습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아, 그것이 밝다 어둡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비명비암자리구나 그렇게 알아라는 거지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선원에도 경계가 나타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몸이 없어져 버리는 분도 있죠.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계도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몸이 없어져 버리죠. 안 그러면 몸이 완전히 팽창해서 허공과 같이 돼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그것도 다 경계지요. 경계는 모습이라요. 그래서 내가 또 굉장히 이 말하자면 멸진정 그러니까 아주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이 평화롭고 내가 마음이 좋아. 그거는 경계 아닙니까? 그것도 경계입니다. 내가 정말 그 자리에 갔다면은 고요하다 고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 어째 이러면 전부 경계예요. 우리가 앉았을 때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냐면 보통의 우리는 워낙 모습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이런 경계가 나타나면 경계에 쏠려버려요. 그러니까 나쁜 경계는 잘 안 쏠리겠지만 너무나 고요한 상태,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행복한 상태가 나타나면 그냥 거기에 마음이 확 쏠려버리는 거라.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이 나잖아요. 신 난다고 그런 걸 싹 한번 마음에 그걸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앉았을 때 또 그거를 그 감정 그 느낌을 또 가지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나 보다.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이 돼도 전부 경계다. 내가 이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계구나. 이 정도로 해서 내쳐야 되지 거기에 달라붙으면 안 된다. 근데 특수한 경우는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앉았는데 진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고 막 부처님이 나타나. 그러면은 막 빛이 환하게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경계구나 하면 사라지죠. 근데 그 다음에 어쩌면 그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또 보고 싶어. 그래서 그거 또 봐야지. 이러면 공부 베린다. 그 모습놀이 한다. 나중에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놔둔다는 것이 이제 제일 뒤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좀 다른 경우예요. 그거는 좀 다른,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깨끗한 거울에 산화대지가 비치면 거울이 깨끗해서 거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 깨끗한 허공, 말쑥한 허공과 같으니까 산화대지가 그대로 비치면 거울을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멸진정에 턱 들어서 어떤 색깔이 보인다면 비명비암인 자리이기 때문에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명비암인 그 자리,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그 자리를 절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만일 볼 수 있다고 해서 본다 해도 도리어 해로워. 왜 해롭습니까? 모습놀이거든. 모습을 진짜로 알고 상대성을 절대성으로 알고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명비암을 보려고 하지 말아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요. 이건 상승도에 앉아서 수단과 방편을 돌리는 걸로 봐야 돼. 그러니 절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등강보살님이 좀 그거 해주셔야겠어요.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우리 이거 좀 다 내려볼까요? 이거 좀 다 내려보십시오. 지금 이 챕터가 제일 어려운 챕터입니다. 자, 지금 밝아 있습니다. 그지요? 밝아요. 어두운 것부터 합시다. 밝아 있어서 늘 익숙해서
이 불 다 꺼주십시오. 몽땅 꺼버리세요. 전부. 그래도 박네, 그지요? 칠흑 같지는 않네요. 지금 깜깜해요. 깜깜한 가운데서 밝은 대낮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밝은 대낮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빛이 차단돼야 좋은 건데, 눈을 아직 더 감아버리세요. 그럼 어둠이 보이시죠? 어둠이 보이는데 여기서 밝은 대낮을 내가 보는 거예요. 밝은 대낮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안 보여서 그래요. 홍인호 보살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우리가 모습에 익숙해서 그래요. 자, 눈까지 다 감아버리시고, 자, 밝은 대낮을 봅니다. 밝은 대낮을 보십시오.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아주 한낮입니다. 깜깜한 데서 밝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어둠이 어둠으로 보이지 않죠. 깜깜한 걸 어둡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밝은 대낮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둠이 이름뿐인 어둠이 됩니다. 내가 어둠에 머물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보살님 이제 불 켜주십시오. 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시고 지금 밝지요. 이 불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지금 밝으면 밝은 가운데서 깜깜한 걸, 우리 금방 깜깜한 거 봤지요? 깜깜한 걸 보십시오. 이제는 김성미 쌤, 깜깜한 거 보입니까? 예, 좋습니다. 생각으로. 예, 생각으로 보는 거죠. 우리 보는 것이 다 무엇으로 봅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눈을 뜨고 지금 밝은 것을 보지만 이 밝은 곳에 내가 마음이 탁 머물지를 않아요. 지금 백봉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편 중에 하나인데, 이걸 왜 이렇게 지금 해보라고 하느냐면, 옛날 우리도 이런 걸 해봤는데 왜 이렇게 해보느냐면, 우리는 박다 이거 물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펌프가 작동을 안 한다. 우선 이걸 꺼야 되겠다. 이거 펌프가 작동을 안 한다. 알지? 그래도 밟고 어들고 잘했네요. 안 그러면 이게 물 나오는 줄 몰랐잖아. 밑에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전기 거기 깔려 있어가지고 그 걸레 더 있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공부할 때도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명이다 암이다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다 이거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명비암을 잘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명 아니면 암이기 때문에 암일 때 명을 생각하고 명일 때 암을 생각을 잘 못해요. 그게 한번 이렇게 보여져야 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명이라는 것이 이름뿐인 명이고 암이라는 것이 이름뿐인 암이구나, 이렇게 한번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제 이런 말하자 권도죠.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모습에 그 명이다 암이다는 그 모습에 이제 선악이다 이런 거는 쉽죠 좀. 왜냐하면은 선하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악으로 돌변할 수 있거든. 악인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선할 수가 있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명이다 암이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죠. 명일 때는 다 보이고 암일 때는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암일 때 명을 보고 명일 때 암을 보기는 참 어렵죠 지금.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깨끗한 거울에 산화대지가 비치면 거울이 했어. 응? 거울이 깨끗해서 거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 깨끗한 허공, 말쑥한 허공과 같으니까. 산화대지가 그대로 비치면 거울을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멸진정에 턱 들어서 어떤 색깔이 보인다면 비명비암인 자리이기 때문에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명비암인 그 자리,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그 자리를 절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만일 볼 수 있다고 해서 본다 해도 도리어 해로워. 왜 해롭습니까? 모습놀이거든. 모습을 진짜로 알고 상대성을 절대성으로 알고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명비암을 보려고 하지 말아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요. 이건 상승도에 앉아서 수단과 방편을 불리는 걸로 봐야 돼. 그러니 절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절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려고 해서 나타난다면 그건 하나의 모습놀이에 지나지 못하는 거라. 모습놀이를 절대성인 양 생각하면 공부가 되겠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안 되는 것이거든. 거기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비명비암을 그대로 증명한 거예요. 그렇게만 보면 돼.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자꾸 보려고 해요. 무엇을 자꾸만 가지려고 해요. 무엇을 자꾸 버리려고 해요. 이건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비명비암의 바탕을 낮추자.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뭐만 되면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만 되면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았으면 어떤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볼 수가 있거든.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홍영보살님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이것만 되면 된대.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되면 이거는 절로 된다. 근데 우리가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잘 안 돼. 안 선생님 어떻습니까?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제 며칠 동안?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처음부터 잘 되면은 진짜 좋죠. 근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여기 있으신 분 다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헛바퀴가 돌아요. 변한다 할 것이다. 그냥 변한다 할 것이다. 이런데 내 몸에 탁 안 달라붙어. 화두도 왜 처음에 잡으면 억지로 잡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안 달라붙어요. 근데 이것을 안 달라붙어도 변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면은 나중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기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잘 안 돼. 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잘 안 돼. 이런 것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게 뭔 말인지를 그때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물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그죠? 이런 몸이 있어서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그대로 이것이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혹은 꽃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들으시는 그 뜻하고 자꾸 내가 행을 지어가면은 다른 뜻으로 이게 다가온다.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뭔 뜻이고 비었다는 뜻이네. 이것이 그냥 다가온다. 지금은 변한다 할 것이라면 변하는 것이 A라는 물체가 있어서 이것이 B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잖아요. 지금 현재. 좋다 이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자꾸 가게 되면 변한다는 것은 빈 이치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된다. 알게 된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새말기로 공부하시고 계시는 우리 도반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모습공식이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여기서 윤곽과 바탕을 탁 못 잡으면 이 공부가 맨날 헤매게 돼요. 맨날 겉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한 1년 정도만 이것을 붙잡고 내가 계속 가게 되면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잘 됩니다.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조사님들이 부처님이 전부 다 이거 말씀해 놓으셨거든. 그 경전이. 그렇죠. 번호신 보살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도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자꾸만 어떤 분은 하도
해보라고 해놓으니까 일시맹이 하도 하니까 불쌍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하도 해보십시오 하니까 아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해봐줘야지 그렇게 해서 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해봐줘야지 하시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하십시오. 저기 박 선생님, 박준철 선생님 지금 우리 백봉 선생님 책을 보고 공부라는 것이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전에는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셨잖아요. 몰랐는데 알기 위해서 예. 노력은 엄청 했죠.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어디에 내 몸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 밖을 나가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되나? 내 몸 안에서 찾아야 된다. 내 몸 안에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구나 알려면 이거를 좀 해야 된다. 절대로 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사도예요. 그거는. 그래서 항상 내 몸에서 시작을 해야 해요. 몸 바깥으로 나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아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아상이 무엇인지 파악도 안 돼. 내 몸 바깥으로 나가면.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내가 아니빛을 신의로 보는 모든 그 색성향 미촉법이 다 모습이에요. 그것이 뭐 형체가 있거나 없거나 뭐 모습이 있거나 없거나 뭐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모습도 다 변하고 헛것이에요. 다 변하고 헛것. 그래서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실상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하도 일심행에 그러니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거 정선생님도 한번 해봐 주시고요. 변한다 헛것이다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부가. 안쌤 부탁드릴게요. 그냥 믿고 해보십시오. 그냥 믿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공부가 생각 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점이 파악이 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